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같이 즐거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는 어제 읽은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 있는 슬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도리어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 따먹은 그걸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막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라고 죄를 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막 토론하고 정했죠. 무려 39가지나 되는 일을 정해서 안식일에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일이나 아이를 낳는 일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할례 받는 일도 허락이 되겠지만 그 외의 일은 대부분 금지가 됐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정해서 그 이상 걸어오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이를 데리고 갈 때라도 안고 가면 일이고 걷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짐을 운반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라는 것이죠. 글자도 2자 이상 쓰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걸 노동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삭을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따먹은 일을 나무라지 않은 예수님과 또 이렇게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여 안식일을 엄격히 정하여 노동을 금한다라는 걸 지켰다는 저들과 누가 더 안식일을 정확하게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저들의 비난에 대해서 행동 자체가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오신 것은 안식일이 통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참된 의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은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회개한 자가 지켜 살아가게 되면 죄성에 따라 자기의 안식을 뺏어가는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서 도리어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참된 안식이 도리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비록 진설병은 아무나 임의로 먹지 못하죠.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진 성결한 성김을 상징하도록 율법에 의해서 의식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이라도 굶주린 사람을 먹게 하여 죽지 않게 또는 배부르게 하는 일은 결코 죄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여도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안식일에 하는 노동이 안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안식을 베푸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안식일에 하는 것은 안식의 뜻을 오히려 살리는 일이지 안식을 해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게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할 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의 떡을 먹었던 일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그것처럼 또 이어 말씀하신 다른 예를 또 드십니다. 7절과 13절이죠. 이 경우에는 안식일의 노동을 금하도록 하셨지만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에 오히려 행하도 좋은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은 안식의 뜻을 이루는 행동이거든요. 그 예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었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제정하여 안식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신 것은 세상일의 마음을 다 뺏겨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비참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여 누릴 거룩한 안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따라 마음을 빼앗겨 안식을 누려야 될 주일조차도 나오지 아니한 저들의 악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일의 노동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노동을 금하신 뜻에 더욱더 합당한 것이 되어지죠. 따라서 안식이라도 선을 행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성전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안식을 상징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교훈과 사역을 올바르게 듣고 행한다면 그런 성전과 율법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과 다르지 않죠.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일을 그쳐야 하되 일 자체를 한 달 한 달 나누어서 안식일을 범했다 안 했다 말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노동이 아니요 안식의 참된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곡된 범죄를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여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병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거늘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때까지 사역한 후에 주스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터인데 그 이전에 저들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살이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 예수님이 아시고 경고하신 것,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들레다란 말은 야단스럽게 떠든 것을 말합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막 야단 나는 소리를 내지 아니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은밀히 구원의 일을 행하시나 때가 될 때까지는 주님께 조용히 사역하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오는 자를 교만스럽게 소리내어 자기를 높이면서 업신여기는 일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20절에 가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이용 가치가 없죠. 꺼고 문질러도 도무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란 기름 없이 꺼져가는 깜빡깜빡하는 심지만 남은 것이에요.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는 전혀 멸시하고 천대하지 아니하시며 도리어 주님께 나오는 자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에게도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심에 풍성하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용서는 이렇게 사랑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들이라도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면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22절부터 보게 되면 또 말씀 이렇게 또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 쭉 읽어볼 텐데요. 그때 성령의 회방죄라 알려진 죄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좀 잘 살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본문을 37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 죄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무한합니다. 따라서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를 받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면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를 모독하면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수를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독특한 특징, 즉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가 성령을 모독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분명히 못 박는 어떤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했죠. 예수님을 거역한 겁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그가 용서를 받았죠. 그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성령을 모독한 자가 분명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성령을 모독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까닭. 즉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한 죄가 아닐 수 있는 까닭. 그것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모독한 죄가 아닌 까닭. 그것은 오늘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믿지 않을 때 행했다라는 말 속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즉 미처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닌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모독한 죄는 아닌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모독한 죄는 성령의 빛을 받지 못한 자가 본래 자신의 언행이 성령에 대하여 불경하는 줄을 알지 못하면서 지은 죄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즉 맹인이 담벼락을 향해 막 돌지하다 팍 부딪힐 때 이게 그 어리석은 잘못처럼 알지 못해서
성령의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했던 죄들, 이런 자들은 성령을 모독한,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모독한 죄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한 죄는 결국 알면서도 짓는 죄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모든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했죠. 본문 23절에 우리가 봤던 대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런 충격이 왔죠. 이런 충격이 왔는데도 서로 아닐 거야, 아니지 라고 그 영적인 충격을 애써 부인하면서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알면서도 지는 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마음을 결심하고 핍박하는 죄는 애초부터 용서받지 못한 성령 모독한 죄에 가깝습니다. 기실의 왕 바울세불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너희가 말하느냐?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질 것이다. 마귀들도 사탄들도 그렇게 된다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도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 것이냐? 그런데 너희는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내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실을 조금만 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부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악행과 의도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죄들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거역하고 배도하고 배척하고 그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사람들의 죄,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런 자들은 회개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라도 회개한다면 구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엔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끝까지 회개를 모르는 자가 성령의 은혜를 알면서도 고의로 범하는 죄라 이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8절부터 내용을 읽어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많으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메시아는 표적을 행한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여 그가 그리스도 아닌 것을 좀 명백히 드러내자, 이런 의도를 갖고 표적을 구한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 정체와 뜻이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말하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너는 메시아 아님을 우리가 말하겠다. 너희가 보는 표적이 바로 표적이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 갖고 예수님 메시아이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신앙이 왜곡됐고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일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귀신 들린 자처럼 영적 형편없고 악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세상에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진리의 복을, 은혜의 복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악한 자의 상태로 들어가 있으니 이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46절부터 50절 이제 끝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네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난 동생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것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가 찾아왔음을 전하는 이에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회, 그거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제자들 가르쳐서 그래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라야 예수님의 진정한 하늘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 의인 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용서받은 줄 알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죠. 그런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